오늘 본문 속 다윗은 현재 피난길 혹은 망명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을 피난과 망명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 이 피난과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피난과 망명의 길은 이러한 다윗에게도 결코 익숙할 수가 없는 피난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한 피난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들의 피난길에서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아들의 반역이라는 말할 수 없는 현실보다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날 다윗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 앞에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던 회개의 현장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뿌려놓았던 죄악의 열매를 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이웃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다 보니 다윗의 모든 것을 뺏어갈 그 이웃이 알고 보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총애하며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역으로 피난길 중에 있는 이 다윗의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들에 의한 반역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난날 자신이 뿌려놓았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큰 고난과 아픔과 후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피난길 중에 있는 다윗에게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른 이 모든 사람들은 현재 압살롬을 피해 왕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데 통곡하며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윗 이 사람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 모든 사람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에 의한 반역에 의해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모든 일행은 광야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 중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난길을 통해 광야길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피난길 중에서 시바와 시므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삶의 고난과 실패 속에서 마치 다윗과 같이 광야로 내어 쫓기는 듯한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바와의 만남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한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가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피난길 중에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다윗과 신실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살아남았던 아들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시바는 이런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먼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과 나귀를 들고 다윗을 찾아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 중에 이와 같은 선물을 들고 온 시바의 도움과 호의는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시바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행방을 다윗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시 한번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괘씸하라는 듯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여 그의 종 시바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로부터 왕권을 되찾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바는 지금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시바의 속임에 한 번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따라서 주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그 시바의 모함과 거짓 고함 앞에서 안타깝게도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해명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순간적인 그 감정을 따라서 시바의 모함을 그대로 믿고 그 재산을 다 압수하여 그저 시바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한 피난길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시간 중에서도 탐욕이 판을 치고 있고 모함이 뒤따르고 있고 또한 경솔한 행동이 뒤이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과 시바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심판 중에서도 또 다른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이 심판 중에서도 또 다른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형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시므이의 만남을 살펴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되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오랜 기간 다윗의 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짜고짜 나타나서 수치 가운데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을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왕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이 저주는 아들의 반역이라는 수치, 그리고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심판 중에 있는 다윗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은혜가 이 저주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저주를 보복과 응징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의 반응과 대조되는 아비새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어쩌면 아비새의 반응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머리를 당장 베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저주하는 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반응이 강력한 보복과 응징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현재 존재와 위치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비새의 반응은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강력한 보복과 응징으로 자신을 향한 저주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목동 시절 하나님과 들판에서 동행했던 다윗과는 달리 왕으로서는 왕궁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올바르게 동행하지 못했던 죄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왕궁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이 아니라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궁이 아닌 광야로 향하는 길에서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무에서 강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진실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근본적인 신분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진실에 직면한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서 왕의 허물을 벗겨내고 그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로 향하는 길에서 저주의 소리를 듣는 피난길 중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전해줍니다. 혹여나 다윗과 같이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향하는 것 같은 삶의 형편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칭찬하거나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곤고한 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역할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나의 존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절대로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소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인생에서 당한 어떠한 문제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진짜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광야로 향하는 길 중에서 혹여나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말들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바와의 만남을 기억해 봅니다. 다윗은 시바의 탐욕스러운 거짓 모함에 속아 경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솔한 반응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또 다른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만남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에 응징과 보복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임하시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아침,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